오늘 저는 이 시편 50편 22절로 23절 말씀에 감사의 제사, 감사의 제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내 삶의 주권이 내가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태도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우리의 삶의 행동을 거룩하게 하고 또 올바른 판단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하나님의 구원,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조율을 맞아서 이 시편 50편을 통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드려야 할 화목제,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50편 말씀은요, 이 표제가 아삽의 시, 아삽의 노래라는 이 표제가 있습니다. 아삽이라는 인물은요, 다윗 시대에 다윗의 그 예배를 맡은 3명의 워십 리더, 예배 인도자 3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아주 탁월한 자였고 이 시편의 12편이나 그의 찬양의 이 고백이 실릴 정도로 아주 이 아삽은 예배에 탁월한 자였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50편은 예언적인 시로서 그냥 이렇게 찬양의 시일 뿐만이 아니라 예언적인 시로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50편 1절에서 6절은요, 특별히 우주의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합니다. 시편 그러면 뭔가 예언적인 것과는 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시편 말씀은요, 여러 가지, 이 성경 66권에 여러 가지 우리의 고백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심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의 그 심판이 온 우주에 있는 모든 살아 숨쉬는 것들에게 반드시 임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이 심판에 대해서 잊고 살아요. 잊고 살아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잊고 사는 것에 있어서 두렵기 때문에, 그 심판을 그냥 망각하고 싶기 때문에, 내 삶에서 이렇게 좀 멀리하고 싶기 때문에 이것은 좀 먼 얘기다라고 치부하기도 하지만, 또 그리고 그 심판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심판은요, 마치 결혼식장을 나아가는 그 2명의 커플을 많은 사람들이 막 축복해주면서 박수를 쳐주듯이, 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심판은요, 바로 축복의 자리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임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와 멸망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그 심판은 하루속히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옵시오소서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야 되는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 심판, 이걸 이렇게 찾아보다가 침묵의 살인자라는 어떤 그런 뉴스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침묵의 살인자. 뭘까요? 침묵의 살인자. 고혈압과 당뇨라 그러더라고요. 저도 혈압이 조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 고혈압과 당뇨병이 위험한 이유는 그 병 자체는 사실 그렇게 큰 위험은 없지만 그 병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 합병증들, 그 합병증들로 인해서 굉장히 침묵의 살인자와 같이 그 위험한 그 병의 요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기사를 보다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 하나님의 그 때를 잊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침묵의 살인자는 무엇일까? 분주함, 염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사업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사업? 비즈니스라 그러죠. 비즈니스. 바빠요. 이 세상의 모든 세워져 있던 기초 가치들, 교육, 문화, 예술, 의료, 심지어 종교도 이 사업과 연관이 되면서, 이 경제 활동과 연관이 되면서 세상이 너무나 바쁘게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분리되어 있던 것들이거든요. 분리되어 있던 것들인데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또 그리고 굉장히 인간 문명을 발달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이 모든 것들을 경제 활동과 연관시키게 되면서, 의료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의사 선생님을 존경할 사람이라고 생각했지 어떤 비즈니스맨이라는 그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나 쉽게 그 병원이라는 곳에 대해서 어떤 기업이라는 의식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죠. 학교도 마찬가지죠. 학교도 예전에는 그냥 당연히 선생님 그러면은 너무나 이렇게 존경받고 그 사회에서 덕망 있는 정말 존경할 분, 훈장 선생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돈을 주고 나를 잘 가르쳐 봐라 라는 어떠한 상품화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여기가 학원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쉽게 접하실 거예요. 바로 옆에도 굉장히 기업화 되어 있는 학원이 있잖아요. 어학원이. 이런 모든 세상 만물들이 비즈니스와 연관이 되면서 바쁘게 분주하게 돌아갑니다. 왜 분주할까요? 염려가 있기 때문이죠. 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내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린 채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이 침묵의 살인자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에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이렇게 분주히 돌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트랩이죠.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이 세상이 가지고 오는 이 분주함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에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으로 이끌고 나가지 않는다면은 그 두려움과 분주함과 염려 속에서 마음이 둔하여지고 술 취함과 방탕함과 바쁘게 돌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정말 너무나도 정신없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고 참된 기쁨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존재임을, 그런 여러분과 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분주한 사람과 중심을 잃지 않은 그 한 예화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입니다. 마르다가 언니고요, 마리아가 여동생이었어요. 그들의 오빠는 누구였죠? 나사로였죠. 자,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주님, 예수님, 아니 저 마리아 내 동생이 나 혼자 이렇게 밥하는 거야. 밥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아마 오늘 그 파트락 그 뭐죠? 먹을 거 준비하고 오느라고 막 자매님들 아침부터 막 카톡방에 막 불이 나더라고요. 막 나 잡채 완성했어. 막 이렇게 막 올라오고. 나 혼자 이렇게 밥을 준비하고 일하게 하는 것을 예수님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너무 불공평합니다. 예수님 마리아한테 명하셔서 나를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삶 속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살아갑니다. 아멘. 그런데 이 삶에 가져오는 분주함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주인 되신 그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주님의 소리를 듣고 주님께 순종하고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뭔가 바쁜 거죠. 내가 돈을 좀 더 벌어서 주님께 뭔가를 갖다 바쳐야 되는데, 내가 뭔가를 더 열심히 내 자녀를 아름답게 정말 훌륭하게 키워가지고 이 중에 하나 목사로 만들어야 되는데, 뭐 그럴 수도 있고, 내가 선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뭔가 열심히 일을 배워야 되는데, 분주함과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의 조건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어떠한 주님께 드릴 가치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가치,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의 집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거하며 그분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마리아와 같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날마다 민감하셔서 그 음성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감사의 제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하게. 여러분과 함께 지내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가족들이 있으실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직장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동료들이 있을 것이고, 또 주변에 내 앞집에 옆집, 윗집, 아랫집에 사는 이웃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들과 진정한 관계에 계십니까? 아니면 형식적인 관계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형식적인 관계는요, 형식적인 예배는요, 죄와 타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진정한 관계를 맺기 원하세요. 오늘 시편 1절로부터 6절까지는 심판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고, 7절부터 20절까지는 형식적인 예배로 인한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서, 그 형식적인 삶 속에서 결국 타락해버린 그들의 윤리와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해버린 그들의 모습을, 그 실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시편 50편 17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던져버린다는 거죠. 무시한다는 거죠.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이런 투기, 막 어떤 것들, 좋은 정보야, 이러면서 그런 도둑, 뭐 꼭 밤에 마스크 쓰고 막 이러고 다녀야 도둑입니까? 여러분, 너무 많이 보시죠? 지금 일터에서도 보시고 정말 도둑 강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거룩하시군요.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아니 내가 언제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됐습니까? 음담패설을 하고 내가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헛된 것을 이야기 나누고 그러는 것들, 그것이 간음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험담하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형제를 공격하고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가족들까지 다 파탄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났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가나안 땅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는 우리 청장년부가 지금 여호수아를 읽으며 나아가고 있는데요. 영적인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제 그 영적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우리 보고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그 땅을 정복하라라고 명령하시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 속에서 형식적이 된다면은 우리는 겉으로 볼 때 아닌 채 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썩어져 가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했을까요? 아니면 아내를 좀 어떻게 해보려고 결혼을 했을까요? 뭐 어떻게 좀 해보려고 결혼했다고? 그렇지, 예쁘니까 어떻게 해보려고. 근데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랑의 결과로 자녀들이 숭풍숭풍 막 태어나잖아요. 아이들이 막 태어나가지고 이제 정신없이, 또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아이들이 이제 첫째 낳고서 돌 때 이제 선교지를 갔으니까 선교지에서 막 선교 활동을 하면서 사는데 지옥 같았어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면은 막 천국에서 막 진짜 막 저기 막 윌리엄 캐리 아니면 막 허드슨 테일러 막 또 뭐예요, 그거 유명한 데이비드 리빙스턴 막 이렇게 막 멋지게 살 것 같죠? 처음에는 벙어리가 되고요. 이 장애인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뭐 들리지도 않고 말할 수도 없고 내가 보는 게 지금 현실이냐 아니냐도 막 착각이 되고. 근데 그런 스트레스 가운데서 이제 굉장히 이제 같이 사는 이 부인에게 화를 푸는 거죠. 자녀들에게 막 화를 풀고. 내가 얼마나 화를 냈으면 옆집에 사는 인도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어느 날 그 남자가 날 좀 만나줘요. 저기 좀 아이들에게 이렇게 화를 내지 말라고. 뭐 한 번은 길거리에서 어떤 그 인도 사람이 자기가 이 children psychologist래요. 그 children 그 아이들 이 정신 상담 이런 거 하는 사람이래요. 당신이 지금 하는 행동은 아이에게 트라우마를 주고 굉장히 힘들게 한다는 거래요. 옆에 그런데 경찰관이 서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이씨 나 진짜 그랬는데 하여튼 뭐 그런 스트레스 속에서 그런 관계가 형식적이 되어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나의 주적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우리의 삶 속에서 생길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원래 그 관계는 뭐예요? 가장 사랑해야 되는 관계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제 아내와 그렇게 막 갈등이 있다가 무지무지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댕기열이라는 이 모기가 옮기는 전염병을 제가 걸린 적이 있었어요. 왜 하필이면 내가 걸린 거야 또. 왜 걸려가지고 진짜 막 밥도 못 먹어요. 흰 밥을 먹어도 써요. 이게 맛이. 초콜릿을 먹어도 써요. 설탕을 먹어도 난 어른들이 입이 쓰다는 말이 뭔지를 그때 확실하게 알았다니까요. 초콜릿을 먹어도 써요. 설탕을 먹어도 쓰고. 뭘 먹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너무 써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막 그냥 하루가 다르게 수척해져 가는 나를 아내가 지켜보면서 쌤통이다. 맨 처음에 그랬겠죠. 속으로. 그런데 제가 진짜 그때 극진한 아내의 보살핌을 받았어요. 아내가 부축해주지 않으면 화장실을 갈 수 없을 정도였어요. 굉장히 물 한 모금만 먹어도 몇 번을 이 탈수 증상이 생겨가지고 엄청나게 이게 계속 내려갑니다. 화장실을 6, 7번을 가요. 잠을 뭐 한 1시간 이상 계속 잘 수가 없어요. 밤에도. 계속 화장실에 가서 계속 이걸 비워내야 되니까. 그래서 화장실조차 막 가기가 나중에 너무 기운이 없어가지고 기어가야 될 정도로 아내의 부축 없이 화장실도 못 갈 정도로 힘들었는데 극진한 제가 진짜 그 아내의 보호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알게 된 것이 진리를 깨달았다니까요. 아내는 내 적이 아니다. 아내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도 아내를 사랑해야겠다. 근데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해보려 그러는 우리의 주적이 아니에요. 내 삶의 심판자, 나를 막 그냥 휘저으려고 그러는 그분의 뜻대로만 하려고 그러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그 사랑의 예배를, 감사의 제사를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풍족할 때 감사할 수 있지만 그건 진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나 자신을 가지고 그분 앞에 엎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
그 사랑,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무너진 나를 다시 조각조각 맞추시며 십자가의 보혈로 온전케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사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물질이 무너졌을 때,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 나의 사업이 무너졌을 때, 내 가족이 무너졌을 때,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조각조각 맞추시고, 너는 나의 아름다운 완성품이야. 너는 온전한 자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듣고 그 위로 가운데 회복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영적 제사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거룩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앞에서는 그분께서 회복시키신 그 온전한 사랑으로 회복해 주시고는 말미암아 강한 것이 여러분 거룩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거룩한 산 제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약간 이중적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무너지고, 그러나 그분은 나를 인정하시고 세상에서 그 거룩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데 세상의 그 거룩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그러다 보면은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혼돈스럽고, 그럼 다시 나도 거기 어울리다 보면서 분별을 못하면은 악해지고 더러워지고, 이런 약간 이중적인 삶을 보면서 이거 주님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다가 하박국 선지자를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인데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찬양 다 아시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저는 어렸을 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냥 굉장히 즐거운 찬양의 고백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하박국 이 말씀을 다시 이제 살펴보면서 이 배경을 살펴봤는데요. 아주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종교개혁자였던 그 요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유다에. 막 아주 그냥 타락한 그 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이라는 왕으로 말미암아 아주 그냥 종교적으로 타락한 그 나라를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켜가지고 제사장의 직권을 다시 복직시키고 온전히 예배를 회복시키면서 모든 우상 숭배를 다 철폐하고 정말 나라의 모든 예배를 회복했던 인물인데, 그가 전쟁터에서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열방에 있었던 모든 국제 정세와 이 경제 활동들이 순식간에 모든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진 않았지만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온 나라에 아주 가득하게 된 것이죠. 지난주에 갑자기 경남 지역에 지진이 와가지고 막 인명피해도 있었고, 그리고 또 수능도 또 막 연기가 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또 지금 우리 가운데 이렇게 불안감으로 있는 것 같이 이 시대에도 동일한 이런 불안감과 두려움과 염려가 온 이스라엘에 가득했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멸망당할 것이다라는 참된 예언자들의 막 예언의 선포들이 지방 곳곳에서 막 선포가 되어지고, 진짜 바벨론이 그때 그 당시에 최강대국으로서 이 이스라엘을 이제 집어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모든 것이 굉장히
불안하고 두렵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 혼란의 시기에 이 하박국 선지자도 하박국은 딱 3장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혹시 오늘 집에 가시다가 꼭 혹시가 아니라 꼭 읽어보세요. 하박국은 3장밖에 없어서 금방 읽습니다. 1장부터 2장까지 보면요, 3장 초입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 죽겠습니다. 날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이러다 죽습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그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으로 말미암아 절망스럽고 막 울부짖는 그 하박국 선지자의 절규가 절절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은 마지막 고백입니다. 하박국에.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먹을 것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와 양에 아무런 가축이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과 또한 여러분들의 이웃들, 여러분들의 마음을 핥히고 여러분들의 삶에 두려움과 근심을 일으키는 수많은 상황과 수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에게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뜨시면서 어쩌면 오늘 여기 와가지고 오늘 추수감사절이야? 이랬을 수도 있어요. 삶이 너무나 쉽지 않기 때문이죠. 분주하고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아요. 저도 뭐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너무나 많은 일들이 휘몰아쳐 갑니다. 저를 한 주일 동안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있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교회에 있는 저도 그런데 오죽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눈을 뜬데 깜짝 놀랐어요. 발에 뭐가 자는데 자꾸 채이는 거예요. 내가 자꾸 이렇게 밑으로 밀어놓고 잤거든요. 가끔씩 그 이불이 위에서 떨어져가지고 발에 걸릴 때가 있어요. 자꾸 차는데, 어머나 세상에, 내가 새벽에 깜짝 놀랐다니까요. 우리 막내가 거기서 자고 있는 거예요. 방을 따로 쓰는데 내가 얘를 찾구나. 내가 얘를 밀어냈구나. 살아있냐? 네 방으로 가서 자거라. 그러니까 부스스 일어나서 걸어가더라고요, 방으로. 그래서 참 감사했는데 다치지 않아서. 모든 것을, 여러분, 눈을 뜨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서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 앞에 우리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통로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감사하십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만을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무슨 도움을 줄 때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그런 고백은요, 하나님께는 의미가 없어요. 막 돈과 어떤 환경적인 열림으로 인한 감사, 우리는 그것을 감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나를 안아주시는 예수님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부요함으로, 나의 능력으로,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그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부요한 분이시지만 우리들을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의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들을 부욕해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고 우리에게 주신 부요함, 그것이 무엇일까요? 건강, 돈, 이런 것들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그것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요함은요, 단순한 건강과 단순한 물질적인 축복,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요함은요, 이 세상에 어떠한 두려움과 염려가 다가와도 넉넉히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고 나를 희생시키며 너도 나와 같이 이길 수 있다라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요함은요, 물론 아빠 몸이 아파요, 나 좀 낫게 해주세요. 아빠 배가 고파요, 나에게 맛있는 밥을 주세요. 물론 당연히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부모님, 우리 영적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구할 수 있죠. 그러나 탐욕과 세상의 방법으로, 정욕으로 우리가 넘치게 구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오늘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가난하고 굶주린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헌금을 모았습니다. 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인들이 헌금을 모아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닐 때마다 거기 부족한, 바울 선생님 그 선교비로 마음껏 쓰십시오, 퍼스트 클래스 타고 가시고 어디 가서 맛있는 것도 드시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것을 가난한 교회에게 헌금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의 상황이 어땠느냐? 넉넉하고 풍성한 교회였는가? 그렇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가난하고 너무나도 헐벗고 누가 보아도 도움이 필요한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공동체에서 그 어떤 곳보다도 주님의 일을 위한 헌금과 연보가 풍성했노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곳이었냐면 당시 항구 도시로서 굉장히 물질이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이 마게도냐의 교회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들의 물질적인 풍성함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부요함, 그 십자가의 부요함을 여러분 자랑하시는 공동체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교회도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자 교회가 있고 가난한 교회가 있다고도 말을 하죠. 근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부자 교회가 있고 가난한 교회가 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물질이 풍성할 수는 있지만 영적으로 가난한 교회라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라 기업이죠. 그러나 물질이 없어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헌신과 희생과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공동체라면 그 공동체는 풍성한 교회입니다.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모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을 바로 그러한 가정교회, 그러한 일터교회를 일구시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풍성함, 그 용서와 희생과 사랑과 섬김, 그 풍성함이 가득한 이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편 50편 22절로 23절 말씀 함께 봉독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들아, 이것을 기억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 몸을 찢을 것이니 아무도 너를 구원할 수 없을 것이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나를 높이고 길을 예비하는 자이니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줄 것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물질의 풍성함으로 하나님 자랑하는 그런 교회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아 그 희생과 나눔과 사랑과 섬김으로 용서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에 부치도록 주님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나의 힘에 부치도록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희생하게 하시고 나의 힘에 부치도록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성령으로 담대한 믿음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고백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